굿모닝. 오늘 아침도 새벽 논단 비평 강좌로 시작합니다. 역시 박진영 씨의 철혈미의 교회에서 강연됐던 내용들을 오늘 비평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오늘 제목은 일란성 쌍둥이는 같은 사람일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과학을 등장시켰는데요. 등장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객관성 있다, 객관하겠다 이런 의지를 이제 보이겠다는 거고, 과학에서 가지고 있는 하자는 우리 영적인 세계는 다르다라고 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를 먼저 등장을 시켰고, 그러한 다음에 이제 일란성 쌍둥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말을 하는데, 이제 존재를 모르니까 나와 있는 그 뭐 몇 안 되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일란성 쌍둥이의 그 한계와 그 다음에 영혼이 어떻게 나누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참 기본이 아직 이제 부족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한번 듣고 나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들으시죠. 일란성 쌍둥이는 같은 사람이에요? 몸이 같으면 혼이 같아요? 유전자가 같으면 같은 사람이냐 이거예요. 과학은 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자, 유전자가 같으면 같은 사람이냐? 아니죠. 과학은 예라고 그런다? 아니죠. 예라고 한 적이 없고 예라고 하지 않아요. 수십 조개의 그 세포 중에 하나만 달라도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란성 쌍둥이는 같은 그 에너지를 받아서 같은 유전적인 속성을 받아서 성장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같은 환경 속에서 성장한 유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거기서 조금만 달라도, 조금이라는 게 뭐 단 하나만 달라도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같은 그 환경에서, 같은 유전적인 영향에서 같은 영향과 같은 부모의, 엄마의 같은 어떤 컨디션 같은 것들이 그대로 적용이 돼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학부 때 교육학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격이 까칠한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전조잡기 4살 전에 전조잡기 시대에 너무 깔끔하게 다뤄서 그래요. 예를 들면 똥을 싸면 얼른 치워주고, 울고 나면 울라고 그러면 얼른 젖을 물려주고, 뭐가 젖은 게 있으면 얼른 갈아입히고, 얼른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민감해지죠. 그리고 그게 맞죠. 민감해졌으면 좋겠다, 깨끗해서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무던하게 놔두면 시골에서 자란 아기들, 농사짓느라고 돌보지 못해서 그냥 애를 울게 놔두고, 뭐 밭 갈다가 젖줄 시간 됐구나 그럼 와서 젖을 주고, 또 조금 있다가 일하다가 아이고 또 젖줄 시간 됐구나 그러고 오고, 조금 더 크면 아이고 이유식을 좀 먹일 시간이 됐구나 이러면서 들어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가 설 정도가 되면 그냥 놔뒀어요. 밥 주고. 밥 주는 시간이 이제 좀 많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놔둬요. 그럼 아이가 다니면서 그냥 혼자 뭐 못부리도 캐 먹고 뭐 흙도 먹고 막 그렇게 한다고요. 놔둬요. 자유롭게 놔둬요. 그러면 성품이 자연스럽고 좀 여유 있고 이렇게 민감하지 않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곧 자라는 전조잡기 시대 때 그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이 정서가 좀 안정성이 있어 보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가능하면 좀 시골에서 키우고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라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타나는데, 엄마 뱃속에서는 더 민감하고 더 큰 폭으로 변화의 그 유형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유전자가 그 수십 조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 몇 개만 달라져도 다른 상품이 돼버리니까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나온 일란성 쌍둥이가 왜 서로가 의지가 되느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고, 그런 환경 속에서 컸고,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고, 그런 환경 속에서 같이 길러졌고, 그런 환경 속에서 같은 대접을 받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런 상태에서 떨어지면 좀 불안감을 느끼죠. 그러나 오래 떨어져 있으면, 아니면 그 인격이 형성되기 전에, 구체적 조작기가 되기 전에 헤어졌다. 그러면 좀 뭔가 좀 허전한 바가 있어도 아기 때부터 쌍둥이 붙여놓은 것과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국방부에서도 일란성 쌍둥이는 같은 날 입대를 하고 같은 그 자대에 배치를 하고
가능하면 같은 보직을 줘라 뭐 이런 그 지침까지 내려온 적이 있었고 뉴스까지 나왔었던 적이 있었죠. 떨어졌을 때 오는 그 공허감,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는 걸 아마 반영한 것 같아요. 뭐 좋습니다. 오늘 얘기는 일란성 쌍둥이는 같은 개념이다, 같은 존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도 없고 그렇지도 않아요. 아주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곱과 에서입니다. 존재가 다르죠. 완전 다른 존재가 돼버려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같은 집에서 태어났는 형제들인데 그 일생이 바뀌어버려요. 같은 집에서 태어나도 그렇습니다. 직업을 뭘 선택했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특징 하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취향 하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요. 뭐 성품 하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완전히. 사람이 대하는 게 다르고 사람이 모이는 게 다르고 하는 게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그러다 보면 점점 멀어집니다. 이게 뭐 0.1mm밖에 차이가 안 나도 각도가 틀어지는 거니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쌍둥이 형제라도 삶의 배경이 달라요. 집안 분위기는 같아요. 그러나 개인적인 삶이 달라요. 그가 아내로 생기고 남편도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잘하는 곳이 있고 그쪽에 분위기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가치, 교육적인 가치나 삶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만들어지다 보면 다른 사람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게 존재된 개념이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제한되어 있다. 육체만 보고 결정한다. 그러나 영은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좋습니다. 한번 그 다음 얘기도 보면서 한번 나눠보죠. 문제는 물질이다. 과학은 물질이다. 그러니 제한되어 있는 생각과 학문적인 지식과 어떤 잣대 그런 것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까요?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죠. 과학은 유전자에서 결정 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같으면 같은 환경에서 컸으면 항상 똑같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유전자 같아서 같은 선택을 한다. 유전자가 같아서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엄마 뱃속에서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형제 혹은 남매 혹은 자매가 같은 환경 속에서 자라납니다. 이것은 그 태어나가지고 같은 환경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근본이 다르죠. 근본이 다른 겁니다. 아주 이것에 몇천 배, 몇만 배, 몇 억만 배 더 민감한 반향을 일으키는 그런 환경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 엄마의 영양, 엄마의 감정, 엄마의 기분, 엄마의 뭐 건강 상태,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고, 음식들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뭐 그날 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같이 주게 되고, 그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되니까 거의 같은 거죠. 그리고 인간이 태어나서 내가 무엇이 좋아, 무엇이 나빠, 무엇 하고 싶어, 무엇이 되겠어, 이런 여러 가지 뭐 수십, 수백 개의 그 조건들이 엄마 뱃속에서 대부분 결정이 납니다. 대부분. 나와서 자라면서 이게 입증이 되어 가는 과정이죠. 이제 교육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잘 하지 않았고, 철학도 마찬가지고, 심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때 형성된 것이 나와서 자라나는 과정 중에 이것이 이제 확인되어 가면서 자기 정체성이 점점 굳어가게 되죠. 피는 못 속인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게 이제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뱃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나와서 입증하고 하는 과정에서 틀렸구나. 이게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이 반이고 교육이 반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럴 때 나오는 말이에요. 환경적인 원인 때문에, 교육적인 원인 때문에 이게 바뀔 수 있다. 뭐 그렇습니다. 그게 절반쯤 된다 그러는데 절반은 아니고요. 훨씬 더 많이 쪽에 치우쳐 있어요. 유전 쪽에. 환경적. 여기서 이미 결정이 나고 이게 싫은 거려. 이게 좋은 거려. 예. 나는 김치를 먹고 싶은 거려. 엄마가 김치를 좋아했고 그런 상태에서 나왔으니까요. 예. 그래서 맨 처음에 몰랐는데 엄마가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안심하고 맛있게 먹다 보니까 맨 처음에 이상했죠. 근데 엄마가 빨아주죠, 이제. 맵거나 짜거나 한 걸 하려고 좀 덜 해주려고 물에다 씻어서 주죠. 그러면 그거 이제 먹고, 아, 그런 거구나. 엄마가 맛있게 먹는 거, 아빠가 맛있게 먹는 거, 나도 맛있게 먹어야지. 이런 욕구가 생긴다고요. 근데 우리가 초두부 같은 거, 이게 중국에 있는 그 냄새 많이 나는 거, 그거를 아기 때 태어나가지고 먹는 거 보고, 엄마가 먹으니까 먹어야지. 이게 되냐고요. 안 되지. 그래서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다, 교육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게 반이고, 유전적인 게 반이다 그랬는데, 조금 더 많다고 보고 저는 견해가 교육학을 해보고,
철학을 해보고 신학을 해본 상태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영향이 더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엄마 배에서 생활하는 것들은 확인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맞아, 난 이게 좋아, 또 우리 환경에서 이렇고 엄마 아빠의 욕구가 이렇고 환경이 이렇고 분위기가 이렇고 그래서 맹모삼천지기가 나온 거죠. 예, 환경이 바뀌면 접촉되는 게 다른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사람이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달라지는 겁니다. 애서가 든든하고 몸이 좋고 털이 붉고 살이 붉고 털이 많이 나고 그런 존재가 됐던 것은 둘째보다 야곱보다 좀 더 좋은 조건이 형성되게 됐던 거예요. 자라면서. 무슨 영향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게 거기까지 밝혀진 바가 없어서 제가 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뭘 놀랬다든지 아니면 무슨 잘못된 걸 먹었다든지 엄마가 그다음에 아니면 무슨 뭐 하다가 어떤 깨달음을 받고서 뭐 하는 과정 중에 자관 신체의 정신에 무슨 변화가 있었다든지 말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면서 자녀들 그 뱃속에 있는 태아들에게 영향이 미쳤다. 그런데 첫째와 둘째가 같이 일란성 쌍둥이인데 왜 이 변화가 있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어서 제가 언급하기가 곤란합니다. 제게 묻는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근데 이거는 입증된 게 아니라 제가 홀로이즘을 그 어릴 때부터 썼지만 2020년도 이후에 제가 완성을 지었던 이유는 입증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입증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습니다. 자료가 나타나면 그때 제가 밝힐 건데 개인적으로 묻는다면 제가 설명할 수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같이 교제를 나누시죠. 자, 그래서 똑같은가? 아닙니다. 그래서 쌍둥이 똑같은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거죠. 엄마 태아 속에 있을 때 어떤 변화와 자극들이 어떻게 영향을 줬는가 하는 건데 어떤 유전자의 어떤 형태의 변화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유전자가 있다는 것만 밝혀낸 것도 대단한 과학이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밝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38년인가 36년 된 쌍둥이가 만난 적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몇 개월 안 돼서 각자 입양을 보냈는데 나중에 발견된 거, 제 홀로이즘 책에 이제 밝혔는데 그게 존재론적으로 왜 가능하며 그런 일들이 왜 있는가. 38년 후에 만났으니까 나이가 이제 38세, 39세쯤 됐을 거예요. 그때 미국의 타임즈에서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그녀들의 어릴 때 모습을 봤는데 똑같습니다. 날 때부터 다른 집에 갔고요. 한 살이 되기 전에 다른 집에 갔고요. 그리고 다른 그 지역에서 다른 부모 밑에서 따르게 컸는데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헤어스타일. 고등학교 때 이제 사진을 놓고 비교했는데 헤어스타일, 그 다음에 옷 스타일, 취향, 취미, 고양이를 좋아하는 거 등등해서 뭐 한 10대 개의 항목을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걸 제가 홀로이즘에 다뤘는데 그게 왜 가능한가? 취미까지도 같고 말투까지도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왜 같은가?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한 강조가 돼야 되니까 그거는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다만 원인은 엄마 뱃속에서 자랄 때 같은 환경에서 같은 유전자를 가진 자들이 같은 그 조건에서 같이 컸다. 그런데 다른 모습이 있다면 특별히 엄마가 영향을 많이 받는 그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나 말씀드렸듯이 놀랬다든지 뭐 깨달음을 크게 받았다든지 뭐 음식을 어떻게 했다 절제를 어떻게 했다든지 뭐 아침엔 뭐 먹고 저녁을 뭐 먹고 뭐 했는데 뭐 어떻게 됐다든지 그게 태아가 잠들 때 뭐 했다든지 깰 때 어떻게 했다든지 한 녀석은 깨고 한 녀석은 잠들고 그래서 했다든지 자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그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유전자는 같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같으냐?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끌림이 같아요. 이끌림이 같아요. 그리고 어떤 욕구, 니드가 같아요. 그 왜 그러냐? 환경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엄마 자란 환경 때문에. 그것이 자라면서 텐던시, 경향성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생겨가지고 그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홀로이즘에서는 몽골리안 페이스라고 불리는 다운 증후군 사람들이 왜 이런 거, 유전자 42번째 유전자의 변형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과학에서는 밝혀냈는데 거기까지만 밝혀낸 거예요. 왜 그러한가? 그리고 또
그렇다면 취향이라는 것, 이끌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뤘습니다. 그러면 창조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예정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존재론을 알게 됩니다.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될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 주신 천재 그 창조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인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과학은 똑같이 얘기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다르다. 인간을 달리 생각한다. 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뭘 주장하는지. 왜 유전자가 같아서. 이게 과학이에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뚱아리만 만드신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정신도 만드셨기 때문에 정신은 물질에서 파생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예 별도로 육신 안에 넣어주신 부분이 많아요. 그 넣어주신 부분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육신을 만드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정신을 넣어줬다. 이 정신이 물질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별도로 넣어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속성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혼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 보러 혼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과학과 구분해서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세 가지 모순에 빠지게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과학과 물질과 하나님 넣어주신 이 세 가지 부분이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다르다면 왜 다르고 같다면 왜 같은 거냐에 대해서 입증해야 되는 그런 논리적인 그 리스크를 많이 갖게 되죠. 그게 왜 영향을 주느냐, 왜 그런 게 사람의 실존과 관계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그 리스크의 논리적인 리스크를 이제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접촉점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하나님이 넣어주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이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다. 육체는 영이 거하는 터전, 집이고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건 영혼이다. 그런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데 좋습니다. 강조하는 거 좋죠. 그러면 그것과 육체와의 관계성에 대한 얘기도 할 필요가 있고 어떻게 그게 관계성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본질적인 겁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까지 밝힌 학자는 없었고요, 아직까지. 거기에서 밝힌 자료들이 없습니다.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픈 렉처에 홀로이즘이라는 책을 공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좌를 연 것은 주변 학자들에게도 제가 책을 줬는데 너무 어려워서 제가 설명도 여러 번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가서 그렇군요라고 하는 걸 보고 전공자도 그런데 교수들도 그런데 일반인들은 더 하겠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제가 오픈 렉처를 열어서 본질을 보게 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영혼육이 왜 나눠지며 왜 마음이 결정된 것이 육체로 이어지고 육체로 이어지는 그 마음을 왜 통제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걸 통제하는 기능이 어디 있으면 왜 있는가, 그리고 그것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뭐며 영혼과의 관계성은 무엇인가 등등에 대한 것들이 입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신학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 존재론적인 이 가르침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천하 만물을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언하셨거든요. 이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이다, 이게 아버지 뜻이다라고 선언했다고요. 근데 그 대원칙을 감각적으로는 알 수가 있고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지만 그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알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땅에서 키워지고 있었고 그 때를 기다리셨어요. 경륜의 때라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율법에 정통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국내뿐이 아니고 다른 나라까지 유명해졌던 그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태어나서 실존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카피를 가지고 일생을 전했잖아요.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일생을 전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는가?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해오신 이 일이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다면 이게 왜 그렇게 선언하는 거냐, 이게 무슨 뜻이냐를 말씀하기 위해서 특정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됐고 이것은 입증이 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이상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겁니다. 실존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허구니까요. 실존이 아니니까요. 감동, 실존이 아닙니다. 본인이 느끼는 거죠. 예.
감동 조금 느끼는 사람도 있고 많이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심리적인 현상, 전조잡기 이전에 있었던 현상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교육학으로 연결해서 하는 책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곤란하지만 들어보시면 새로운 세계를 여러분이 여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그런 책이 없었고요. 여러분이 보는 책이 전부입니다. 신학자들이 보는 책이 전부고요. 신학생들이 보는 책이 전부입니다. 그거 말고 다른 책들이 별로 없어요. 신학을 가를 만한 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공부를 해야만 이제 이 상황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책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존재론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이걸 풀어내면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이즘을 제가 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현상까지 왔고요. 이제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서 했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했고, 덮어놓고 구원파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습니다. 같이 만나서 교제하면 참 좋았을 것인데 지금은 그 사람이 벌려놓은 일이기 때문에 주장을 하게 돼요. 주장을. 왜 목회자들이 회개를 안 하냐 하면 전부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원로까지 됐다. 그건 정말 안 되는 거죠. 여태껏 내가 잘못 전했다.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역사적으로는 없었어요. 역사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목사들을 많이 알잖아요. 전사들도 많이 알고. 대단히 많이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아는 몇십 명, 몇백 명 정도가 넘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없을 겁니다. 아마도. 여태껏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 한 번만 나와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왜 목회자에게만 물과 성령으로 그러냐? 당연하지요. 안 하거든요. 다른 사람 얘기 안 해도 그냥 감동이 되고 그냥 회개하고 그냥 돌이키지만 여태껏 해왔던 사람은 안 된다고요. 이 박준영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여태껏 교회까지 세우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올바른 말씀을 듣는다고 돌이키냐? 그게 어렵다고요. 어렵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자기가 쌓아놓은 게 다 무너져 버리고 그동안에 관계성 맺었던 아내의 그 삼촌인 유병원 씨, 그 구원교단, 사람의 관계성, 이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닫고 변화가 돼도 많은 지식 중에 하나를 이해하고 싶어요. 그래서 고맙다, 잘 깨달았다, 그러고 말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신학도 하고 지금 사업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신학을 했지만 그 신학은 아니다 그러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뭐 장로로 오래 있거나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 중에 하는 몇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이 깨달았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야단칩니다, 제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지. 도움이 되면 안 된다. 목사들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젊어서부터 제가 목사님들 많이 섬겼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막 마이크를, 강의 끝나고 나니까 마이크를 잡더니 여기 목사님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그냥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무슨 오해를 해요? 자기 확신이 흔들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태껏 해왔던 말이 있거든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박지원 씨가 바뀔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 폼에 안긴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부자가 얘기했어요. 이런 건 좀 몰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불렀지 않습니까? 이런 건 좀 몰랐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다시 살려주세요. 내가 형제들에게 얘기하겠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못 간다. 너는 끝이야. 여기 있어. 끝난 거야. 그들의 전할자가 따로 있어. 그래요. 알아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엄마 말이 틀려서 공부 안 하나요? 그것 때문에 평생 후회하면서 엄마 말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어떡하라고요. 예. 혼 얘기만 할 게 아니고 마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존재를 모르니까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를 알면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책이 없었고 그런 가르침이 없었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저도 2020년도에 입증됐기 때문에 비로소 이 책을 쓴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걸 썼어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77년도 그때부터 쓴 거예요. 그렇지만 입증할 자료가 없어서 그 많은 책들을 다 버려야 됐었어요. 그러나 2020년 1월 17일 날 사이언스 어드밴스드지에서 분자로부터 존재인데 분자 이하, 존재라고 볼 수 없는 분자 이하에 있는 원자가 분열하면서 서로 연합하는 게 이를 최초로 잡혔다고 나왔더라고요. 그걸 제가 캡처했습니다. 홀로이즘이라는 책에 캡처해놨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길 바랍니다. 원자가 흔들려요. 0.1에서 0.3 나노미터, 1억 분의 1 미리. 네,
0.1에서 0.3 나노미터 사이로 붙었다 떨어졌다를 계속 합니다. 붙어있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움직이면서 그렇게 존재 자체에 그렇게 양상이 그렇게 나타나 있고 존재 양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가 흔들리면서 전자끼리 합쳐서 되면 합치면 이렇게 뚝 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돼요, 비로소. 존재 이전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양자역학을 보면 원자는 무거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 주변을 도는 게 전자입니다. 그럼 전자는 뭐냐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알지 못했고요. 그 양자 물리학으로 학위를 받은 많은 사람들 그리고 노벨상까지 받은 많은 사람들은 양자역학을 이해했다는 건 거짓말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왜 그런가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또 홀로이즘을 통해서 제가 오픈 렉처를 통해서 아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하고 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비평하겠습니다. 보시죠. 몸은 무엇이냐? 진짜 주인인 혼이 사는 집이에요. 과학은 몸이 주인이야. 왜 혼이 여기서 파생되는 거니까. 과학은 몸이 주인이다. 신학은 영혼이 주인이다. 그게 아니고요. 주제가 그러죠. 주제가. 존재가 본질이고요. 창조의 섭리가 원론입니다. 창조 섭리대로 존재를 만드셨고 존재는 이런 원칙으로 움직이고 이런 루틴을 가지고 있죠. 이 과정과 단계를 알 수가 없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루체가 잡혀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본인이 미혹에 빠져 있으니까요.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은 물질이 주인이냐? 그렇지 않고요. 이런 현상이 있더라 까지만 가는 거예요. 이게 왜 있는 건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를 뭐 어떤 과학자는 그런 얘기 있어요. 할 일 없는 과학자가 일일이 분석했다 그런 말 하는데 참 위대한 과학자들입니다. 일일이 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렇더라 이걸 만들어요. 예를 들면 과학에서 말하는 법칙이라는 말은요. 세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 언제나 같은 반응이 나타나요. 언제나. 두 번째, 언제나 이걸 확인시킬 수가 있어요. 반복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창조론, 창조설, 빅뱅론 그러는 거는 가장 과학적으로 이것이 맞겠다라고 가장 근거를 대고서 가장 입증될 자료를 가지고 말한 상황이지만 창조법이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었던 게 항상 창조할 수가 없고요. 항상 빅뱅이 일어날 수 없고요. 언제나 빅뱅을 확인할 수 없고요. 누구에게나 빅뱅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법이라는 건 그게 항상 이게 과학도 문학도 다 포함이 되는데 문법, 어법, 화법, 법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인이 배워도 영국인이 배워도 한국인이 배워도 그 법대로 공부를 해야 어법이 화법이 되고 어법, 화법, 문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언제나 적용이 가능하고 언제나 확인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배운 문법, 화법, 어법이 저 백인, 흑인, 저 유럽인이 배운 문법, 화법, 어법과 같으면 똑같아요. 통화가 되죠. 이런 거예요. 그 법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씁니다. 과학자들은 이거를 분석하는 거죠. 보이는 걸 분석하죠.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분석해요. 그러나 홀로이즘의 첫 과에는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다뤘던 내용들 잠깐 다루는데요. 자동으로 청소하는 자동 청소기 로봇만 빼서 움직이는 거 과학자들 모여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이쪽에만 모여 이거를 며칠을 했다는 거예요. 며칠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거기만 모여서 움직였어요. 자동으로. 그 의식으로 통제가 되는구나. 이게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이게 왜 가능한가에 대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아침 새벽 강좌 오픈 렉처에 동참하시면 많은 과학적인 일들이 왜 존재론적으로 나타나는가, 현상들이 왜 이렇게 과학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왜 천재가 있으며 왜 빙이라는 게 있고 왜 개장수에게 개가 꼬랑지를 내리고 도망가야 되며 눈이 안 보이는 화가인데 그런 화가가 될 수가 있는가, 어떤 아이는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소리를 내면서 가고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소리로 사람의 모양, 사람의 생김새, 피부색을 못 맞췄어요. 그 다음에 옷을 원피스를 입었으면 이게 긴 거냐 짧은 거냐, 뭐 기둥이 있으면 이게 팔각이냐 사각이냐 원이냐, 이거를 소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파장을 가지고 파악해서 세계적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동요에서 있습니다. 제 책에 다루고 있어요. 왜 그게 가능하냐? 왜 있느냐?
이게 가능하다고요. 뭐 저같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하세요. 저 죄송합니다. 저같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을 연구하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명 가지고 준비됐던 사람이니까, 격려의 때까지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까? 보입니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섭리를 선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입증이 된 것이 아닙니까? 확신하고 조금도 상관이 없습니다. 확신은 개인의 것이란 말이에요. 개인의 범주라고요. 큰 확신, 그런 건 없어요. 놀란 것이지, 크게 놀랐다, 조금 놀랐다, 이거는 개인의 성향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과거는 물질이다. 신학세계, 영적인 세계는 별도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아니다. 뭘 얘기하는지는 알겠다. 그러나 접촉점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지적하고요.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얘기 다시 하네요. 보겠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성장 과정이 달라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네, 역시 문제가 생기죠. 자라는 과정이 달라서 다른 게 아니라 혼이 달라서 다른 것이다. 억지로 뭐 우격다짐하면 그것도 조금 관계는 있어요. 우격다짐으로 하면. 예를 들면 어머니 뱃속에서 있었던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아기가 엄마의 그 상황, 엄마는 정신적으로 남편인 아빠의 영향도 받고 환경 영향도 아주 매우 민감하게 받습니다. 특히 여자는 그렇지만 임신했을 때 특히 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덧 같은 게 그런 건데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일부 발견이 됐고 한의학에서도 입증을 했습니다만은 아이가 원하는 거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아이가 원한다 그러면서 먹는 것을 남자들이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적도 있는데, 이해 못할 일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한의학에서도 어느 정도 입증을 하죠. 여기서 필요한 것들이 끌어가는 거다. 뭐 굉장히 입증될 수 있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존재론적으로 입증을 못했으니까 뭐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 입증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전자가 같아서 그런 게 아니고 혼이 달라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억지로 맞추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에게 가지고 있던 자들이 있고요. 이게 자라나면서 이게 확인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운명론, 예정론이라는 얘기가 어느 정도 힘을 얻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본능적으로 그걸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어느 정도 입증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 얘기는 다르고요. 박진영 씨 얘기는 좀 다른 얘기고요. 어쨌든 혼이 주어지고 영이 주었다는 건 이미 유전자가 있다는 것 자체에 들어가 있는 논지입니다. 거기 들어가 있는 얘기예요.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적인 얘기를 가지고 영적인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만은 굳이 과학을 얘기한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몸으로 그걸 느끼고 몸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몸으로 그거를 확인해가는 과정을 태어나면서부터 겪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맞아라고 생각하면 그 이끌림을 그대로 찾아가는 거고, 그게 틀리다라고 생각하고 뭐 다른 이념을 가졌다든지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어날 때 몸이 아파서 나는 끝까지 운동을 할 거야. 운동 안 하면 난 죽어. 그러고 열심히 했다든지 그러면 체질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음식도 달라지겠고요. 음식이 다르면 또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집니다. 음식에 따라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이걸 한의에서 입증을 했습니다. 고기 많이 먹으면 성격이 뭐 어떻다, 뭐 급하다든지 뭐 채소를 먹으면 어떻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민감하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되겠죠, 당연히. 몸하고 영향이 있죠, 당연히. 근데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했다는 예정론을 주장하고 싶고 하나님 전적으로 주셨다는 그 견인론을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교리가 있던 얘기를 다 다지고 들어가려니까 교리 얘기를 꺼내고 그 다음에 다 맞지만 그러나 이게 한계는 구원파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왜 있는지를 존재론을 모르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도 미혹을 당한 거죠. 스스로가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역시 예정론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쓰는 말이 아니라니까. 예정은 미리 정해놓은, 창조 이전에 미리 정해놓은 하나님의 섭리를 예정이라고 한다니까요. 구원받을 자와 유기될 자를 정해놓은 걸 예정이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미신입니다. 미신.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제발 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당신이 악한 자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버리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목사님들 대놓고 회개하십시오. 그래 당신 영혼을 삽니다. 나는 은퇴했으니까 이제 얘기 안 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나는 깨달았으니까 이제부터 말하지 말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동안에 해왔던 사람, 그동안 당신 얘기 때문에 발목이 잡혀있는 사람의 족쇄를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용기 있게 나서서 자유를 얻으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고 생명의 성령복을 따라 창조 합당한 열매를 맺으길 축복합니다. 돌이키길 축복합니다. 당신의 영혼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깨닫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전혀 관계가 없다. 전혀 관계가 있어요. 전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몸이 있는데 몸이 죄의 법을 사함의 법을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몸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말씀한 저는 구분을 해요. 내가 마음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다. 마음 속 사람이 내 마음이 따르고 싶어. 근데 육체가 죄의 법을 따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고 구분했어요. 육체가 원하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구분한 최초의 인류이고 최후의 인류입니다. 이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최후의 인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오는 이끌림, 마음으로부터 오는 걸 가지고 죄를 쳐서 복종시키면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러는구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리고 깍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느껴도 소용없단 말이에요. 부뚜막에 소금을 넣어야 짜지요. 깨닫길 바랍니다. 부뚜막에 소금이 왜 있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고 그럼 넣어야 짜지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인문학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고 신학과 관계에 있는 철학을 알고 싶은 종교 철학 전공하고 있는 부족한 사람과 오픈 렉처를 통해서 과학적인 존재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용기 내심소 참여하면 제가 도움을 드립니다. 이게 다른 거거든요. 다른 거예요. 깨닫길 바랍니다. 이제 영혼이 다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더 깊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혼이 달라서 한 명 한 명이 온전한 독립된 사람이기 때문에 판단이 다른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독립된 사람이기 때문에 판단이 다른 거다. 그건 당연히 현상학적으로 그래, 현상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지. 이건 현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태껏 얘기했던 거는 좀 개념이 그러니까 논지가 다르기 때문에 철학적인 그 소양이 좀 부족해서 이러는 건데, 여태껏 영 같은, 그래서 각자 개념이기 때문에 다르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같은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하나요, 아들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구원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니라고 말씀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양심으로 먹어라, 양심으로 먹지 마라, 그의 양심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왜? 양심은 하나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불어넣으신 분이 한 분이라 그러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결정은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양심은 똑같아요. 지금 이제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학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해요.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왔고 그래서 똑같은데 결정이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걸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각자 넣었다. 각자 넣지는 무슨 각자 넣어요. 각자 넣으면 양심이 다 달라요.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어떻게 사람의 양심이 그러냐. 나하고 너하고는 양심이 달라.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죄에 빠져고 죄가 좋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양심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의 양심을 위해서. 그렇게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양심 하나님의 영은 똑같이 넣었다니까요. 모든 생명체에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수십억, 80억 명입니까? 80억 분입니까? 이런 어리석은 논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숨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기 때문에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를 가지고 옳지 않은 얘기를 접촉해 나가려고 하니까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고 악한 인 사단이 미혹을 하지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달라서 그렇지 않고요. 한 영이고요. 마음의 이끌림에 따라서 달라요. 마음의 이끌림에 따라서. 그래서 속 사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그래서 결정을 하면 선할 양자, 마음 심자, 양심이라 그래요. 양심.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이 양심을 버리면요. 다른 건 몰라도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한 거예요. 지식은 변하지 않아요. 경력은 변하지 않아요. 그의 업적은 변하지 않아요. 그의 주장, 오케이. 그의 정체성, 오케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나 믿음에 관해서는 파손한 거에 끝난 거예요. 육체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구분해 놨더니
이걸 목사마다 죄에 빠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에 빠져 죽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대 확신만 하고 믿음은 갖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데 하물며 우리 같은 목사들이야, 우리 같은 종들이야, 무슨 소용이 있냐. 사도 바울도 죄에 끌려가는 걸 본다. 나는 육체 일만 하고 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능가할 수 있느냐. 구원을 은혜로 받는 거야. 그러면서 예동을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교리만 그렇게 했지. 교리를 버려야 산다니까요. 여러분의 영혼보다 귀중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보다 귀중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들 때문에 당신 영혼을 죽일 겁니까? 저런 구원파 교리 때문에 당신의 영혼을 죽일 겁니까? 창조주에 합당한 영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이상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답답합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속 사람은 아세요. 그리고 따르겠다고 다짐하시고 함께 나오세요. 그러면 성령이 이끄십니다.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용사가 어디든지 예비되어 있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육체와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듣습니다. 그리고 교리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어리숙한지, 그리고 얼마나 사단이 개입하고 있는지 또 한번 깨닫게 되십니다. 이미 선언하셨고 입증하셨는데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 창조주께서는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이 예정에 합당한 열매 맺도록 성도를 이끄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죄를 버리지 못하도록 확신만 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도를 이끄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선한 의의 열매를 맺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에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그렇게 맺게 하여 주셔서 흉의 결박에 갇혀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에 미혹되어 있는 모든 흉의 결박을 풀어내게 축복하여 주시고, 묶여있는 걸 다 풀어내서 완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고 원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원하는,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임하셨으면 깨닫길 바랍니다. 여태껏 예정론이나 여태껏 교리에 빠져서 인식으로만 믿었던 믿음이 깨어져서 삶으로 열매를 나타낼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죄를 버리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믿어보니 이것이 아니었다라고 여태껏 했던 말이 있고 입이 있습니다. 입으로 지은 죄를 다 고백해야 됩니다.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믿어보니 아니었다. 믿어보니 이것이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주 앞에 나와서 온전하게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기 원하는 모든 자에게 전해주셔서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이제는 물을 건너, 바다 건너, 산 건너, 들 건너 가지 않아도 2시간이면 온 인류가 다 볼 수 있는 SNS 시대가 됐습니다. 말세치 말입니다. 여기서 나뉠 겁니다. 가르치 뽑지 마라 하셨으니 비판하지 않습니다. 저는 비평만 하겠습니다. 깨닫고 믿음 안에 돌아오십시오. 믿음 안에 서십시오. 의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도록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Bless you. Bless you and bless you. Bless you. Bye bye.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